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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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해안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동행하심을 믿고 주 앞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날씨가 조금씩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또한 일하심을 따라 계절이 바뀌고 또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이제 2023년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가운데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 학업의 열매, 또한 영적인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열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그 열매들을 아름답게 거두며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주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이 삶 가운데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시고 또한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마음의 건강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하신 전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메시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가 끝난 후에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심판의 판정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고 있는 인기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축구에서는 주심이 심판을 잘못 봐서 경기 운영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왔습니다. 굳이 카드를 안 줘도 되는 상황에 어이없이 카드를 준다든가 또 누군가가 명백한 반칙을 범했음에도 카드를 안 준다든가 또 심판의 오심이 분명한데 정당한 항의를 했음에도 카드를 준다든가 이처럼 심판이 오심을 자주 범하다 보니 세계축구연맹에서는 VAR,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이라는 과학적이고 정밀한 판정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술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정작 사람이 그 판정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는다면 그 경기 역시 VAR이 있으나 마나한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주심이 정당한 판정을 해야 할 때 포기하거나 묵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판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팀에게 있어서 정말 악몽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명확한 판정을 통해 그 심판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 가운데 또한 반면에 명확한 판정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하였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던 그 초심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방 아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크게 실망하셔서 반드시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는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그의 아들이란 솔로몬의 아들, 즉 르호보암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나라를 뺏으셔서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여기서 10지파를 주시는 너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로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10지파의 땅을 빼앗으셔서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드디어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즉위하였을 당시 굉장히 엄격하고 또 신하들에게 있어서 아주 갑갑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당시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하였을 때 그 신하들이, 솔로몬을 섬기는 신하들이 왕 앞에 나와 간언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선왕이었던 당신의 부친 솔로몬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다루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노동에 동원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조금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새롭게 임명한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백성들에게 엄히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신하들을 위시한 10지파 장로들이 자신들의 그 땅의 통치권을 바치며 르호보암으로부터 떠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현재 왕인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은 군대를 소집하여 여로보암과 그 신하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르호보암의 공격을 중지시키시고 또 여로보암이 독립하게 된 것은 그들이 반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공격을 중지하고 군대를 회군시킴으로써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자신의 그 첫 번째 정책을 백성들 앞에 공표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이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보통 우리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새롭게 바꿔내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이런 것이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의 종교개혁의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이없게도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두고 또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끌고 있는 남유다 쪽에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북이스라엘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당연히
남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각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기에 마땅히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이끌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12장 28절 말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은 그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여서 다시는 북이스라엘로 안 올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 그곳에 성전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왕이 종용시킨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손에서 뺏으셔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내가 너에게 통치권을 맡긴다 하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로보암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마땅히 자신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쓸데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려 우상 앞에 절하도록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타락해버린 예배가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악화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할 것은 과연 무엇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심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주에서 해성이 충돌하여 하늘이 불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물론 그것도 무서운 심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계시는 겁니다. 왜 이게 무서운 심판이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잔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려 하실 때 참고 또 참으셔서 그 진노를 누적시키시고 마지막에는 한꺼번에 뻥 하고 터뜨린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도 태평양 쪽에 퉁가라고 하는 지역에 해저 화산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이었는데 이 가공할 만한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서 퉁가 인근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통신장애 그리고 화산재를 뒤집어 써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디 해저 화산이라면은 바닷속에서 폭발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이 정도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그 백두산이 폭발한다면은 또 저 밑에 한라산이 폭발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화산 폭발은 갑자기 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폭발 에너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훨씬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산 활동은 잠시 쉬고 있는 화산이라 할지라도 그 에너지는 계속 축적되고 있는 것이기에 언젠가는 그 화산이 폭발할 때 엄청나게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이 화산 폭발과 같습니다.
그때와 시기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없으실 이때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심판이 임할까? 또 그 심판의 상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로보암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 왕들의 그 죄악들, 그보다 더 끔찍함에도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가 즉위하였을 때 마침내 아수르를 들어쓰셔서 그의 칼을 통해 이스라엘을 가장 비참하게 전멸시키셨습니다. 이때까지가 하나님의 진노가 축적된 화산 에너지처럼 이것이 심판이 한꺼번에 분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산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심할 것은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골든타임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영영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골든타임이라 이야기했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타임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로보암에게 있는 이 골든타임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고 또 그런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바로 이때가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골든타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셨다는 것은 아직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할 것을 기다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경건하고 겸손한 자세로 반응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깨닫게 알고 또한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많이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주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데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골든타임을 허락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